보통 우리가 위대한 왕의 행차나 영웅의 귀환 이런 거 떠올리면 기대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쫙 깔려 있고 그렇죠. 화려한 제복을 입은 군악대가 막 웅장하게 나팔을 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눈부시게 하얀 백마를 타거나 엄청 번쩍이는 마차에 오른 주인공이 위풍당당하게 등장하는 그런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압도되는 장면 말입니다. 누구나 그런 극적인 연출을 기대하기 마련이죠. 특히나 그 주인공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권위나 힘이 내 눈앞에 시각적으로 증명되기를 원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깊은 탐구를 위해 모아온 자료들을 펼쳐보면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기대해온 그 거대한 상상이 아주 보기 좋게 철저하게 깨져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입성식에 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사건을 나열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팽팽했던 정치적 긴장감, 그리고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갈등의 이면을 한번 생생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자, 그럼 가장 의아한 장면부터 한번 파헤쳐볼까요? 엄청난 군중에 모여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당대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주인공인 예수님이 선택한 이동수단은 멋진 백마도 아니고 전차도 아니었습니다. 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작은 나리 새끼였죠? 대체 왜 이러셨을까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이 나귀 새끼라는 선택이 단순한 어떤 동물을 탈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갈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고도의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걸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당시 시대상이란 연결이 되는군요. 네, 이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보려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 그러니까 로마 제국 치하의 끔찍한 압제 현실을 먼저 들여다봐야 해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한 식민 지배 상태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식민지를 넘어서 매일매일 일상이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경제는 이미 파탄이 났고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종교적 성소, 그 성전마저도 로마 군대의 감시를 받았으니까요. 와, 숨만 쉬어도 답답하고 억울했을 시대네요. 게다가 유월절 같은 큰 명절에는 수십만의 순례객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거든요. 그러면 로마 총독은 폭동을 막으려고 안토니아 요새 군대를 엄청 증강 배치하고 막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의 그 억눌린 분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분위기였죠. 그런 끔찍한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폭력으로라도 끄집어내줄 강력한 군사적 영웅을 막 간절히 기다렸겠네요. 당연하죠. 자료를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역사적 롤모델이 하나 있었다고 나옵니다. 바로 유다 마캅이라는 인물인데요. 아, 유다 마캅이요? 네, 기원전 2세기에 시리아의 압제에 맞서서 무장 독립투쟁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영웅이죠. 게릴라전으로 적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서 민족의 자존심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뇌리에는 메시아가 온다면 반드시 제2의 유다 마카비처럼 칼과 창을 들고 로마 군대를 쓸어버릴 거다. 이런 굳건한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 역사로 치면 그 인진왜란의 절체절명 위기에서 적진을 돌파해 백성을 구한 이순신 장군 같은 무잔이나 아니면 일제강점기 때 무력으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한 독립군 장군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이랑 비슷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귀족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와, 저 엄청난 초능력이라면 로마 군단을 단숨에 쓸어버릴 수 있겠다. 이렇게 흥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적진을 뚫고 지나갈 최첨단 탱크를 막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총지휘관이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네, 보니까. 삐걱거리는 세발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것 아닙니까? 아하, 맞습니다. 세발자전거,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기대가 컸던 만큼 그들이 느꼈을 당혹감이나 허탈함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배신감마저 들었겠어요. 나중에 예수가 체포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면서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 그 유명한 장면이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당시에 로마에 대항해서 무력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급진주의 무장단체, 즉
젤로 땅 소속의 독립군 운동가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군중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거군요. 나귀 새끼를 타고 평왕을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억압을 폭력으로라도 끊어내줄 바라바가 그들이 원하던 정치적 메시아 기준에 훨씬 잘 맞았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진짜 구원자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들이 짜놓은 힘의 논리라는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버린 아주 씁쓸한 비극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무력적인 영웅을 원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을 텐데 왜 굳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산산조각 내면서까지 나귀 새끼를 고집하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힘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건 그냥 우발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예언의 성취였죠. 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군요. 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말은 전쟁, 제국, 폭력을 상징했어요. 반면에 나귀는 평화의 시기에 왕이나 사절단이 타는 동물이자 서민들의 아주 일상적인 짐승이었죠. 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군마를 타고 위압적으로 성문에 들어서는 그 방식을 철저히 뒤집어 버린 거네요. 힘으로 군림하고 짓밟는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약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겸손의 왕, 그 정체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칼과 창이 만들어내는 피투성이의 승리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신 거죠. 폭력의 악순환을 더 큰 폭력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끊어내겠다, 이런 거네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깊은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네, 전혀요. 답답했을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카메라를 제자들에게로 한번 옮겨볼까요? 그러면 상황이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오늘 읽은 자료들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겪었을 내면의 갈등이 진짜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 어귀에서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키시죠. 그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요.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코앞에 거리잖아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입니다. 이제 성문에 들어서면 온 이스라엘의 시선이 다 집중될 텐데 스승님이 내린 미션이 너무 뜬금없고 구체적이기도 하죠. 제가 만약 그 두 제자 중 한 명이었다면요. 벳바게 마을로 걸어가면서 진짜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초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고작 남의 집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니요. 이러면서요. 하하, 충분히 그럴 만하죠. 심지어 돈을 주고 정당하게 렌트한 것도 아니고 생전처럼 보는 남의 집 문 앞에 매여 있는 걸 무작정 풀어서 끌고 오라고요? 이거 그냥 절도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 당혹감이 당시 제자들 내면에 아주 짙게 깔려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스승의 명령이니까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걸어갔겠지만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겠죠. 완전 속으로는 양가 감정의 극장이 열렸겠네요. 네, 치열한 전쟁터였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권위를 믿으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이성적인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게 맞나? 사람들이 우리를 도둑으로 몰면 어떡하지? 이렇게요. 그렇죠. 혁명을 일으키려면 멋지게 백마를 타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초라하게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될 텐데 막 이런 의심들이 폭발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는 의심이 폭발하는 상태. 와, 솔직히 너무 공감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자료들이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면 일상에서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든 간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나 명령이 내 상식이랑 완전히 어긋날 때 속으로 배산기 두드리고 의심하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방어기지 아닙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경험이나 상식 테두리 안에서 안전을 느끼니까요. 자료에서 제공하는 구약 성경의 두 인물, 요나와 아브라함의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 순종이 의미하는 바의 본질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 그 부분 저도 참 인상 깊었어요. 특히 요나의 상황을 우리 역사에 비유한 대목이 진짜 뼈를 때리더라고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끔찍한 탄압을 받던 한국인 독립운동가한테 신이 갑자기 일본 도쿄 한복판으로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랑 똑같다는 비유 말입니다. 네. 요나가 가야 했던 니누에는 당시 이스라엘을 아주 잔혹하게 짓밟았던 아스루 제국의 수도였으니까요. 요나 입장에서는 내 민족의 원수들이 멸망하기를 바랐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자기 정의감에 철저히 위배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목숨 걸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거군요. 맞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억지로 니누에로 향하긴 하지만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제발 내 메시지 듣지 말고 그냥 멸망해라 막 저주하면서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엉망진창이고 전혀 납득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 발을 내디뎠다는 게 참 묘한 지점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술 더 뜹니다. 백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이성과 상식을 파괴하는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들을 바치라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 올라가는 그 사흘의 시간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 하필 제 아들입니까? 양이나 소도 많은데 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다시 뺏어가십니까? 수천 번 고뇌했겠죠. 당장이라도 발길을 돌려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랑 엄청 싸웠겠네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무거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결국 산 정상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제야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던 기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하나님이 대신 제물로 바칠 순양을 덤불에 걸려있게 미리 예비해 두신 겁니다. 아, 요나, 아브라함, 그리고 나귀를 가지러 가는 두 제자.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이 이제 아주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막 깃털처럼 가볍거나 마음이 늘 천국처럼 평안했던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속으로는 수백 번 계산기를 두드리고 갈등하면서 억지로 질금질금 발걸음을 옮겼을지언정 결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멈추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성과 상식의 한계를 뚫고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 앞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순양이 있었고 제자들 앞에는 남의 집 문 앞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딱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군요. 마가복음 11장 4절을 보면 아주 디테일한 묘사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이렇게요. 오, 문 앞 거리예요? 제자들이 벳박여 마을 전체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나귀를 찾아 헤맨 게 아니에요. 무거운 마음과 의심을 안고서라도 순종해서 그 자리에 딱 가보니까 마치 누군가 그들을 위해 미리 묶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귀가 정확히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제자 두 명이 쭈뼛쭈뼛 다가가서 막 땀 쥐는 손으로 나귀 밧줄을 풉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집 주인이 튀어나오죠.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와, 저는 이 문장 활자로만 읽어도 그 긴박함이 막 생생하게 전해져요. 당신들 대체 정체가 뭐야? 백주 대낮에 남의 재산을 훔쳐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순찰하는 6월절 시즌에 자칫하면 절도범으로 몰려서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장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아주 현실적인 장벽을 잘 보여줍니다. 나름대로 큰 맘먹고 결단해서 나아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반대나 거대한 현실적 위기에 쾅 부딪혀서 꼼짝 못하게 되는 순간이죠. 맞아요. 현실에서 그런 일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이 숨막히는 긴장감을 단숨에 무장해제시키는 마치 마스터키 같은 한마디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아주 당당하게 외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아니 이 한마디가 도대체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있길래 길길이 날뛰던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나귀를 순순히 내어준 걸까요?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이게 어떻게 성립되는 건가요? 역사적으로 이 장면을 해석하는 시각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당시 로마나 페르시아 같은 제국에는 앙가레이아라고 불리는 징발 제도가 있었어요. 왕이나 군대, 권위 있는 랍비가 공적 목적으로 민간 가축이나 물건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였죠. 아, 합법적인 징발일 수도 있겠군요. 네. 어쩌면 그 주인이 예수를 존경하는 숨은 제자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라는 단어가 주는 신적 권위에 압도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역사적 메커니즘이 무엇이든 간에 이 짧은 선언 속에 흐르는 거대한 영적 원리예요. 자료에서는 이 사건이 품고 있는 핵심 가치를 세 가지 포인트로 아주 밀도 있게 정리해 주는데요. 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막힌 담을 허무는 돌파구로서의 권위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 앞길이 아무리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심지어 내 논리로는 절대 안 풀릴 문제라도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면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린다는 의미군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선언이 단단한 자물쇠를 푸는 비밀번호처럼 작동한 셈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필연적으로 제자들 자신의 내면을 향한 선언이기도 했어요. 이게 두 번째 가치인데요. 제자들은 멋진 명말을 구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고 싶다는 그 얄팍한 계산과 교만을 철저히 버려야 했습니다. 아, 내 안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군요. 나의 체면, 나의 배경, 내가 세워둔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다 포기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주인은 오직 그분뿐이다. 이런 철저한 자기 부인의 태도가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남의 집 문 앞에서 주가 쓰시겠다고 당당하게 외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꽉 쥐고 있는 계산기를 땅에 던져버리는 행위? 그리고 내 경험치가 만든 편견을 부수는 과정이네요. 이 두 가지를 거쳐서 나아갔을 때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가치. 즉,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나귀를 만나는 예비하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앞서서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힘들게 자원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내 생각과 고집을 딱 내려놓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것을 이미 묶어두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 절대적인 신뢰죠. 돌파구, 자아 내려놓기, 그리고 예비하심에 대한 신뢰. 아,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볼까요? 좋죠.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먼지 나는 길거리에서 벌어진 이 나귀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출근하고 아이들 미래 걱정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남몰래 한숨 쉬는 우리의 일상과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각자의 척박한 뱃바게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적용이네요. 우리는 현대라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1세기 유대인들처럼 나를 단숨에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 나만의 바라바를 찾고 있거든요. 맞아요. 내 텅 빈 통장 잔고를 기적처럼 꽉 채워줄 백마. 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단숨에 치워버릴 무력. 이런 걸 원하잖아요. 내 상황을 내 입맛대로 당장 해결해줄 즉각적인 기적만 요구하는 거죠. 솔직히 그게 우리 인간의 숨길 수 없는 민낯 아닙니까? 내 계획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면 불안하고 막 분노하게 되니까요. 기왕이면 고생 안 하고 백마 타고 편하게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이 누구나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삶의 돌파구는 내가 피가 나도록 꽉 움켜쥐고 있는 그 삶의 통제권,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만 응답받아야 한다는 그 교만하고 뻣뻣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통제권을 내려놓는 거요?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불안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끝없이 돌아가는 그 머릿속의 계산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내 상식을 벗어난 길이라 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는 그 부르심에 의심 가득한 발걸음이라도 일단 한 발짝 내디뎌 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확신이 100% 충만해서 걷는 게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이 있어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 투박한 순종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설 때 막막하고 캄캄해 보이던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미 묶여있던 나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화려한 백마를 파지 않아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단단한 평안, 억지로 내 힘으로 상황을 쥐어짜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스르르 풀려나가는 놀라운 변화들을 일상 한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대화가 마음속에 아주 깊고 묵직한 파문을 일으키네요. 압제에 시달리며 세상을 뒤집을 군사적 영웅을 갈망했던 삭막한 시대 속에서 힘의 논리를 비웃듯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 예수님. 네, 그리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조리한 명령 앞에서도 수많은 의문을 꾀하는 채 기어이 남의 집 문 앞까지 걸어가 밧줄을 풀었던 제자들의 이야기죠. 이 불협화음 같던 과정들이 결국 순종과 예비하심이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직물로 엮이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얄팍한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그 주저하고 불완전한 순종조차도 그분은 거대한 계획 안에서 가장 완벽한 조각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참 벅찬 위로가 되죠. 맞습니다. 자, 이제 2000년 전 벳바게에서 빠져나와 여러분의 치열한 오늘 하루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에 꼬여버린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줄 크고 화려한 백마만을 달라고 떼쓰며 고집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어쩌면 주님은 당신이 불안감에 사로잡혀 꽉 쥐고 있는 그 복잡하고 피곤한 계산기만 바닥에 내려놓는다면 이미 당신의 방문 앞 좁은 거리에 당신의 인생을 위해 가장 완벽하게 쓰임받을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메어두고 고요히 기다리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향한 그 초대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숱한 의심 속에서도 당신이 담대하게 손을 뻗어 풀어내야 할 나귀의 밧줄은 무엇입니까?